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은총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 하죠? 착하게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린 교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답을 말한다면 하느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바라기만 한다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많은 것을 바라고 청하죠. 다 받으셨나요? 받은 것도 있는데 아직 오고 있는 것도 있다. 받지 못한 것도 있다. 사실은 그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얼마나 더 기도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기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청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느님께 청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느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청하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하죠? 내 행복에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청합니다. 뭘 청하죠? 건강을 청하죠. 또 뭘 청하죠? 돈을 청하죠. 또 뭘 청합니까? 성공을 청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굴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럼 혹시 인형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바늘로 찌르면서 하느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청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이 정도의 청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느님다운 거죠. 그런데 왜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미사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신앙의 중심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내가 무엇인가를 청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청하고 또 청하고 청하다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청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를 청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청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만 듣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어떻게 하느님께 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본 거죠.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알려주시는 기도는 무엇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알려주시죠.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죠? 하느님의 나라가 오고 하느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내가 용서하듯이 하느님께 용서받기를, 그리고 얼만큼 사는 데 필요한 양식을 하루살이, 일용할 양식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주용도 아니고 월용도 아니고 연용도 아니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이죠? 오늘 먹을 양식, 지금 먹을 양식, 그리고 내일이면 또 청하면 되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는 거죠. 오늘은 무조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는 그냥 하루치만 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만 알고 그래 두드리면 열릴 거야. 찾으면 얻게 될 거야. 구하면 구해지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니까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먹을 것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함께 뭘 청해야 돼요? 일용할 의복을 청해야 되고 일용할 집을 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청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죠? 먹는 거죠. 즉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이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빵은 그저 먹는 것만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기도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절실함이 따라야 된다.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대상, 절실함.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절실하니까 하느님께 청하고 끊임없이 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립해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이 모르시니까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즉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분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려고 하세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절실하게 청하라는 거죠. 뭘 다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뭘 해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최선입니다. 최선을 다하랬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관계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청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절실함이 하느님께 닿게 되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절실하니까 따르라는 거죠.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실천한다. 그래서 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누군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또 절실함, 최선을 다한다.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무엇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냥 두드리면서 여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열어주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문을 부수란 얘기가 아니죠. 두드리란 얘기는 뭡니까?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가시면 띵동띵동 누르죠? 왜 눌러요? 한 10,000번 누르면 문이 열립니까? 아니죠. 누른다는 건 뭐죠? 상대방이 나와서 열어줄 수 있도록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즉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그분을 기다리는 거다.
즉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선은 무엇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요. 하느님이십니다. 또 최선을 다할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최선입니까? 신앙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그저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신앙적인 면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스승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워낙 지혜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질 않아요. 저는 워낙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그저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스승이 한참을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그래요. 스승을 따라갑니다. 강가에 이르렀어요. 스승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엎드리라고 합니다. 엎드렸죠. 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안 꺼내줍니다. 한참을 바둥바둥거리는데 안 꺼내줘요.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젖 먹던 힘까지 낸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숨을 쉬게 됩니다. 죽을 것 같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내가 자네 머리를 물속에 쳐넣었을 때 자네는 어떻게 했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네. 자네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최선이라는 건 뭐예요? 젖 먹던 힘까지 죽을 힘까지 다해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절실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말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만 놓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죠.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죽을 힘까지 다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기도할 때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한 말씀이면 내가 깨끗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아닙니다. 사람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갔죠. 그리고 엎드렸어요. 뭘 건 거죠? 목숨을 건 겁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뛰면 죽어요? 아니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뭘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193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빌 포토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뇌성마비였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 한쪽은 펴지도 못해요. 등은 굽었습니다. 걷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발은 뒤틀려져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써주질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만이 옆에서 힘을 줄 뿐이었어요. 너무나 집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도 한계가 있죠. 나이가 들기 때문에 평생을 옆에서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와킨스사라고 있는데 방문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당신은 몸이 성치 않으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마저 취직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를 아무도 가고자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빌 수밖에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청을 들어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웬 장애인이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물건을 팔 때 장애인이 팔아요. 이 물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까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물건도 중요하지만 파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동정합니다. 돈 몇 푼 쥐어줍니다. 이 사람은 동냥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하는 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사주셨어요. 샌드위치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내하여라. 반대쪽에는 끝까지 인내하여라 써 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면서 일할 뿐이었죠. 사람들이 거부할 때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뵈야지. 그러면서 신상품이 나올 때까지 매일 문을 두드렸대요. 사람들의 선입견은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에서 문으로 이 집 문을 두드리고 저 집 문을 두드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을 그렇게 합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사람들의 선입견이 깨졌을까요? 깨지지 않았을까요? 깨집니다. 사람들의 선입견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점심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예의도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이 굉장히 깔끔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옷을 입혀주고 넥타이를 매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병에 걸립니다. 이제는 엄마가 도와줄 수가 없죠. 내성마비이기 때문에 손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등이 굽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발은 뒤틀어졌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매일매일 8시간 동안 11km를 걷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3년을 찾아와요.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봤겠죠. 장애인이 무슨 물건을 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집니다.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뭐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죠.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거를 사주겠죠. 동종으로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살 수도 있어요. 써보니까 어때? 물건이 괜찮아요. 때론 물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또 갖다 줘요. 뭐가 쌓입니까? 신뢰가 쌓여 간다는 거죠. 왜 쌓였을까요? 물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깨지지 않았죠. 2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녔으니 단골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의 영업 판매왕으로 뽑히게 돼요. 254년의 전통을 가진 와킨스사에서 최고의 사원으로 뽑히게 되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넥타이를 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호텔에 갔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호텔에 거기도 맨날 갔어요. 그리고 호텔 직원을 불러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서 넥타이를 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 매줬죠. 아니 넥타이를 매주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매달라고 하니까 매줄까요? 안 매줄까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매달라고 하니까 안 매줬겠죠. 근데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매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주겠죠. 그렇게 한 달을 매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언제 올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매일매일 넥타이를 매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매주기 시작하죠. 그 다음날 기다릴 겁니다. 아마 빨리 매줘야만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가서 두드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함부로 최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최선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사람처럼 24년 동안 매일 문을 두드리듯이 하루에 11km씩 8시간을 걸어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절망합니까? 열심히 노력도 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절망하는지 아세요? 더 자주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절망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 최선을 다하자, 절실하게 열심히 하자. 네가 안 되는 건, 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네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저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루카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죠? 기도에는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가 중요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최선을 다했나 안 했나 이거 보면서 마치 시험 감독하듯이 또는 심판하듯이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나를 보아서라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리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희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다고 했죠? 둘이 가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밤마다 예를 들어서 한 8km씩 걷는다. 꼭 걸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걷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녁 8시에 본다신부가 가서 맨날 두들겨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하실 겁니다. 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스스로 열심히 했다, 절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넘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돼요. 힘이 생기면 일어나면 돼요. 또 가면 돼요. 그분은 채근하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과 함께 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요, 희망이 없다면 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대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희망은 생겨나지 않아요. 기대는 뭐죠?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까? 우리 신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00억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아마 이럴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1,000억 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벼락 맞을 확률보다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정도는 믿죠. 왜? 가능하니까. 기대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제가 10억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성당에 나오시면 10억 드릴게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전 10억이 없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두드릴 때 그분은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즉 기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대상이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도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최선은 누가 알죠? 하느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이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될 거야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무엇이 중요하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분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면 돼요. 미사 열심히 하시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면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는 하느님께 이루어질 것을 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럴 때 기도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최선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따름이라 했습니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